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처음과 마지막이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 친구의 선택이나 저 친구의 노력하는 모습이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찾아가서 상담해 보면 각자의 비전과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교사의 비전이 있어서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은 의사의 비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며, 또 어떤 학생은 사람을 경호하는 것에 비전이 있어서 무술과 기초 체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구에 비전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공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연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학생들은 다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비전도 세상에서 무엇이 잘 나가나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 학생들과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학생들은 그저 자신의 앞길을 위해 공부하고 비전 삼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최근 우리는 2, 3년 동안 대환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심할 때에는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마찬가지로 학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으며 친구들 만나기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2,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가지고 있던 신앙을 많이 까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나의 모습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상 예배 빨리 드리고 인터넷상에서 게임 한 판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집에서 리모컨으로 편하게 이리저리 눌러가며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리 문제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목적이 되고 또 세상 방법을 벗삼아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그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를 구한 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시작부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시작부터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비전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생각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드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해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불이익을 안 보고 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께 양다리 거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해야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인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양치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일치월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은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주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분명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가 구한 것 외에 부귀와 영광도 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니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꽝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이방 나라 공주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데려와 함께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이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쉼. 말씀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행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기도할 생각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그러니까 세상 말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